바울이 전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신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이고 우리도 그런 증인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첫 번째로는 두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이 곧 믿는 자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처음 열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생명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자,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또 뭐 강건하면 70, 80, 90, 100 살다가 유한적인 생명으로 죽는 생명으로 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 죽을 수 없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앙부활입니다. 중앙이란 말은 가운데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중앙부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위치를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센터,
중앙에서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부활입니다. 어게인. 다시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부활? 다시 부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잘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천주교인인 택시 기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활은커녕 성령의 잉태도 믿지 않아요. 처녀 몸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지요. 자,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를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증거했던 사람이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전파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전파 부활.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17장 18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속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존재 부활입니다. 자, 부활의 찬반 양론, 부활이 있다 없다를 놓고 계속해서 무리들은 찬반 양론을 갖고 쟁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인 무리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자아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신 성령께서 그 부활을 본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무슨 각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부활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존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한다. 어제 CTS에서 그 영화 잠깐 하대 보니까 부활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막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요. 누가? 마리아가, 여인들이.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혼비백산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니라, 내가 부활했느니라, 내 손을 보아라, 나니라, 직접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할 때,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어떤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행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으며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극형 악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예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소망 부활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부활은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 부활을 소원할 때, 원할 때 죽은 소망이 생깁니까? 산 소망이 생깁니까? 산 소망이 생기다. 영적인 소망, 가장 복된 소망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 첫 번째 어떤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부활의 처음이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아멘. 자, 큰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은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볼 수 있는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아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아멘. 볼 수 있는 부활. 만약에 부활을 볼 수 없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아야 마땅한, 보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떤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첫 번째는 어떤 부활을 전했다고요? 자, 볼 수 있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오픈하신다, 보여주신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15장 5절, 4절 5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야.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피터. 피터가 베드로예요. 자,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지 어떻게 봐. 안경 끼고 봤겠어? 뭐 어떻게 봤겠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볼 수 있는 부활.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어? 못 보고 어떻게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해? 게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버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갔던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속도 없으신가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사이플,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볼 수 있는 부활? 자, 4절 5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와. 근데 이 12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본 제자도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정말 있지.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는 못 봤지.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잖아 이미.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 팔아먹고, 그죠? 결국 죽었잖아. 자, 12 제자. 그럼 왜 12 제자로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포함했을까 여기? 마띠아가 들어갔겠지. 마띠아.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를 하나 뽑잖아요. 그래서 뽑힌 자가 마띠아잖아. 마띠아. 맛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차적으로 부활하신 당신을 무리들한테 보여주시고, 게바한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제들이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볼 수 있는 부활? 자,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 자, 이 500여 형제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형제들이 볼 수 있는 부활. 아멘. 여기서 우리가 큰 뜻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믿음 있는 영적인 형제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영적인 형제들에게, 영적인 브라더, 아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오픈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는 얘기는 동시에 함께 봤다는 얘기에 따로따로 봤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한 시간 안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환상이 열려서 어떤 체험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럼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야,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지.
이미 부활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야고보가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제가 뭐 보았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얘기, 못 보았다는 얘기? 보았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하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참,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12제자의 12사도의 메인 멤버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지 뭐.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세계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도 다 보여주셔서 반모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는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못 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이상한 거예요? 보는 게 당연하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들이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자, 야고보가 보았고, 그 후에 누가 봤다고 그래요? 모든 사도에게 와, 이렇게 되죠. 몇 절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가 보았고,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찾을 때만 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알지 못했어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근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난 뒤에 그래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쭉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실 때 뭐 큰 세력과 화려함을 가지고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50장 1절에도 쭉 나오잖아. 그는 연한 순같이, 그죠? 그냥 보통 유대인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평범해. 근데 그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죄사함 때문에, 죄속함 때문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신뢰하지도 않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성경대로 모세오경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사도들이 볼 수 있는 부활. 아멘. 그럼 여기서 또 끝나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로 또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누가 볼 수 있는 부활? 자, 8절 한번 보자고요. 맨 나중에, 맨 끝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그 말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못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맨 끝에. 그지요?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돼, 전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마리아가 여인들이 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봅니다.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 바울이 전하는 부활. 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큰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이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 묵시를 믿는 자, 계시를 믿는 자, 예언을 믿는 자, 구속사를 믿는 자, 구원사를 믿는 자들만 바로 부활과 상관이 있고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부활이 예수 부활로 끝나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예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바로 자신들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도 함께 지내고 부활도 같이 하고 승천도 같이 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도 같이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믿는 자의 부활이고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된다. 다 허망해진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하신 지들이 무슨 예수라고 자꾸 이만희도 그러고 이영수도 그러고 장길자는 또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정신당은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어이가 없지. 자, 작은 첫 번째, 예수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 예수 믿는 자의 부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을 소유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부활을 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뭘 믿는 자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앞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아멘. 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가 말씀하셨지 않느냐. 미리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 않냐.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그 부활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미리 가셨다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갈릴리 가서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같이 갔던 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당신을 오픈시키시면서 미팅하시고 말씀하셔. 뭐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 네?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가서 누가복음 5장에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고, 그죠?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어. 153마리,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는 자의 부활, 그 다음에 말씀 믿는 자의 부활, 세 번째로는 예언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다. 특히 예언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종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또 미리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손으로 지은, 세상 재료로 지은 불완전한 자신들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46년 걸려서 지었어. 네가 사흘 만에 진다고? 영적인 시각과 육적인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서 지은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입니까? 불완전한 성전입니까? 불완전한 성전.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완성된 성전, 처치, 교회, 예배당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그 완벽한 교회에서, 완벽한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언이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속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약속 믿는 자의 요한복음 11장 23, 24, 25. 죽은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죽은 지 며칠이 됐어? 나흘이 됐어? 사흘이 됐어? 이미 냄새가 나 안 나? 그런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종교 안에도 어떤 신계에도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저주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죽으셨던,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심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어떤 믿는? 사심 부활. 살아계셨다는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나니.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을 보니까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없지. 아멘. 당연히 없지. 빈 무덤이지.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새벽인데도 사람이 없어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지요. 이런 날도 새벽을 못 드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 산자들 가운데서 만나게 돼 있어. 근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죽으면 산자 가운데서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어디 가면 만납니까? 아유, 잘하네. 지옥 가면 만나지, 지옥 가면. 그럼 만나러 지옥 갈 거예요? 아예 못 가? 자, 사심 믿는 자의 부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 그 자의 부활. 여섯 번째로는 소망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소망을 믿는 자, 소망을 갖는 자의 부활.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은 예수 부활을 믿는 거야. 예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갖는 게 이보다 큰 소망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상속받고 이으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예수를 믿고 부활해야 되는 거지요. 부활한 자에게만 이런 기업이 이어지는 거지.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어? 일곱 번째로는 구원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순복하느니라. 어떤 부활? 구원 믿는 자의
구원 믿는 자의 부활이라니까. 자, 바울이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어떤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 순교하면서까지.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활. 뭘로 볼 수 있는 부활?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부활. 세 번째, 믿는 자의 부활. 이 부활을 바울이 선교지에서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아멘.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전할 때 아주 그냥 최고로 싫어해. 최고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처럼 알고 믿고 전하는 부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볼 수 있는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을 꼭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